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그 마트에 뭘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그걸 사러 갔습니다. 근데 마트에 들어가니까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쇼핑이 좋아지는지 세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변에 뭐 1+1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싼 거를 너무나 많이 팔아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이제 몇 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집사람에게 자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이게 1+1이고 야 가격이 너무너무나 싸. 그래서 내가 사왔어. 그리고 집사람 보더니 잘했네. 근데 그거 사왔어? 그걸 안 사왔어요. 그 다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시 갔다 왔어요. 다시 갔다 그걸 샀어요. 나의 장보기는 다른 아무것도 것이 다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과 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완전해집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오늘 나타난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마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가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다시 들어가셨죠. 근데 그 예전의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첫 번에 갔을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이 맞아줬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단지 말씀 하나 전하면서 그 말씀이 좀 다른 것 같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런저러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가버나움 안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이렇게 좀 묵으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의 집은 일반 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마당까지 포함해서 큰 집이라고 한다면 아마 꽉꽉 찼을 때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들일 틈도 없을 정도의 사람이 몰렸고 그 집 주변도 가득 차서 기웃기웃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한 그룹이 나타납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오는 4명의 의리의 사나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기 원하는데, 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어 달고 오는 4명의 의리의 사나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 4명을 의리의 사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는 이 곁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곁에 가까이 두면 오히려 가까이 한 사람까지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을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류증 환자, 그리고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벙어리라든가 그 다음에 맹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본 이유가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도 못 가니까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길에서 동냥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동정에 몇 푼 이렇게 던져주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하게 살기 시작을 하더니 정말 악한 모습으로 그들에게까지 이렇게 문화로 만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4명은 어떻게 해요?
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저런 시선이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장애도 되지 않고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메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움집해 있는 가운데 이 환자가 들것에 들려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 만난다고 들어오는데 그럼 길을 열어줘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또한 이 4명도 열어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했다가는 오히려 쫓겨날 것이니까.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야, 저기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그래도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별로 그 반응이 없으신데 유대인의 집을 보면 이 지붕이라고 할 때 이 그 나머지 이 3명의 친구들이 들었을 때 그 반응을 여러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집 구조인데 이스라엘 집은 그 2층으로 지어집니다. 2층으로 지어지는데 1층은 가축들을 길러요. 1층은 가축들을 기르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는 음식도 만들고 음식을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기숙하느냐? 2층에 올라가요. 그래서 2층에 안에 그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아래층에서는 동물이 자고 위층에서는 사람이 잡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옥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붕을 보시면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붕을 보시면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벽돌로 우선은 그 벽을 쌓죠. 돌로 이제 벽을 쌓고 지붕을 나무로 이제 큰 나무로 이 기준을 잡습니다. 틀을 잡고 그 위에 집을 덮어요. 집을 덮고 그것을 진흙을 발라서 단단하게 굳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지붕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집에 뚜껑 덮은 정도가 아니라 이 지붕은 그 겉에 보시면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석양이 질 때는 계단에 올라가서 가족들이 그 위에서 담소도 나누고요. 저녁이 되면 사막 기후가 되다 보니까 낮에는 뜨겁고 저녁엔 정말 춥거든요. 근데 이 집 구조 자체가 그 천정을 그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그 뜨거운 열기가 뜨겁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게 집을 덮여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근데 이 지붕이 없으면 여러분 얼어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친구가 뭐라 그래요? 이 지붕을 뚫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집주인의 반응이 없어요. 집주인의 반응이 적혀져 있지를 않아요. 이 지붕을 뚫었다 그랬을 때는 뭔가 반응이 있을 텐데 왜 적지 않았을까? 나중에 저는 주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사람이 막 운집한 가운데 이제 저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에는 계단이 있는데요. 사람이 운집하니까 안 계단을 이용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높이가 상당합니다. 사람 하나 들 것 위에서 이제 끌어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머릿속에서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경제적인 문제죠. 사유재산 피해라는 거예요. 야, 남의 지붕 뚫어가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지붕에 가서 아니면은 야, 저 집 대문이라도 부셔가지고 우리가 좀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시겠느냐고요. 근데 이 내 친구의 마음에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내 친구들이 행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들이 행한 그 행동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앞 사건에 우리 앞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가 있는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 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의 사건이 들어간 게 뭡니까? 예수님은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 있는 4명의 이 청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었죠.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오늘 나오는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참 황당합니다. 여러분, 사람 없어서 이 사람을 지붕 위에 올라가는 그 일도 황당하고요. 이 친구가, 즉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자라고 한 그 내용도 황당하고요. 집주인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 그 지붕, 잘 만들어 놓은 저 지붕을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단순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뚫리는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그것도 황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뚫리더니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황당한 사건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상황을 보면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경험치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게 되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성탄절입니다. 맞죠? 성탄절에 과자 주고 사탕 주고 친구 만나러 가고. 미국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처음 그 교회를 접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로워서 오셨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다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좀 옮겨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이 조금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냥 얼핏 교회 가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뭐 해결된단다, 병이 낫는단다, 뭐 이 소리 듣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근데 교회 딱 와서 뭐 성탄절이든 아니면은 뭐 교제를 위해서 오셨든 외로워서 오셨든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오셨든 교회 와서 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설교 안에 굉장히 황당한 얘기 한마디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다가, 저도 이제 사형리 전도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형리 전도하다가 가장 전도 받는 분들이 황당해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거죠. 나는 그러려고 교회 온 게 아닌데, 내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앞에서는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황당한 그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일은 이 죄 사함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죄 사함의 권세가 없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에게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실 때 꼭 필요한 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같은 자리이지만 다른 기대감으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예수님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대적자들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언뜻 보면 여러분 그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 그리고 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아마 후자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당시 서기관들은 전자가 쉽고 후자가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 때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붙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선포는 쉽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뭐냐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종곡을 찌르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는 게 쉽냐, 정말 증거로 나타내는 이 기적이 쉬우냐. 그들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말로 선포하는 게 쉽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못 고칠 지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풀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에게 정말 힘든 일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갖는 일이에요. 병 고치는 게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던 그 자리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너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죠. 단지 내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선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 고통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의 은혜, 그 희생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병 고쳐서 잘 살고 그 문제 해결해서 행복해라,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요, 예수님 아니어도 고쳐져요. 그죠? 여러분, 감기 걸리실 때 의사 만나서 처방받아갖고 약 먹으면 나아요. 맹장 터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그거 나아요.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낫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못 고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 죄는 못 고치는 거죠. 그 죄를 고치기 위해,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은 고침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 없는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고치잖아요. 죄사함이 없는 가운데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럼 죄사함이 없으면 죄성은 가지고 있죠. 고쳐진 육체 갖고 어떻게 사용해요? 죄성 갖고 사용하는 거죠. 문제 해결되었지만 죄성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또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 문제 속에 허덕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 물고 뜯고 뜯는 그런 고통의 소리를 외치며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치료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엄청난 큰일을 이루고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그들은 단지 중풍병자, 내 친구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나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일들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온 자들마다 그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진정한 고침은 죄사함이 이루어진 치유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이 4명의 그 신앙을 믿음으로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라는 저 사람이 능력은 있나 보다, 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친구를 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들이 그 신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나약한 믿음일지 몰라도, 부족한 믿음일지 몰라도, 불완전한 믿음일지 몰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단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인정하고 온 그 믿음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단지 단순한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데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집사님 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 딸이 한 분 계시는데 선천적으로 이 지체 장애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좀 그랬는데 처음에는 걸어 다니더니 좀 지나자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되고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됐어요. 초등학교 지나고 이제 미들스쿨 나가면서부터는 누워 지내야 됐습니다.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더 이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의 여집사님 몫인 거죠.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죠. 날마다 얼굴에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도 뭐 주변 사람들도 그 상황을 아니까 위로를 못 하는 거예요. 위로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다가 그 옆에 사는 그 옆집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를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몰랐대요. 교회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 했대요. 그냥 와보라고. 한번 같이 가지고 와보라고. 따라갔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부흥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3일 이제 열리는 건데, 첫날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앞에 이제 이게 한 사람이 서고 막 말을 하더래요. 근데 사람들은 또 반응도 하더래요. 목사가 이제 말을 하겠죠. 근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찬양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겠죠. 앞에서 뭐 주여 한 번을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하자 그러더래요. 이 장로교회도 부흥 성회하면은 그래도 주여 하면서 통성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좀 뜨거웠나 봐요. 주여 한 번 부르고 나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나더래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사람 하나 앉혀놓고 이 뭐 하는 건가. 근데 그게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막 한 10분, 15분 지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주여라 그랬던가 그러고 주여!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반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 남편 막 이런데 남편이 XXS야 내가 너를 만나서 내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한탄을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른 거죠. 기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울었대요. 자기 삶이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속이 그렇게 우려나더래요. 야, 이게 뭔가 속이 후련했어. 다음날 또 가기로 했답니다. 저녁에 또 간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앞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만 기다려요? 기도 시간만 기다려요. 또 주여 한번 보려고 소리를 지른대요. 또 했대요. 주여 하고 나서 막 하고 왔어요. 이제 이 맛이 들려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냐 그랬더니 내일까지 한다 그래서 내일도 오겠다고. 그래서 진이 먼저 연락해서 이제 온 거죠. 근데 그날따라 좀 이상하더래요. 앞에서 이렇게 뭐가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중풍병자 말씀을 딱 듣다가 요 단락 하나가 딱 자기 귀에 들어오더래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는 성경이 개정기역 적용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풍병자라는 그 단어가 자기로 느껴지더래요. 자기는 자기 딸인 줄 알았는데 그 중풍병자가 자기로 느껴지더니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이게 울렁울렁되게 하면서 뜨거워지더래요. 막. 다른 말은 다 안 들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날을 마지막 날이 되다 보니까 이 강사님이 주여를 또 3번 부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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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터쳐나온 게 뭐냐면 잘못했어요가 나오더래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막 흐르는데 자기는 모르겠대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눈을 떴더니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이 열광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자리 저만큼 가고. 처음에는 그런 사람 둘이 왔더니 자기가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눕는데도 하염없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더래요. 이유를 모르겠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갔습니다. 똑같이 이제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오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애기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좋은 일 있으면 나눠야지. 뭐 좀 알려줘봐. 뭐 좋은 거 산 거 있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는 아직도 누워 있습니다. 근데 기쁘대요. 괜찮대요. 이제는 그 아이와 함께 신앙도 얘기하고 지금도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뭐냐면 남편이 돌아온 거죠.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 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죠.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이 아주 참 황당해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 교회를 왜 가? 교회 가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 그냥 소리 지르세요. 가서 그냥 소리 지르시면 돼요.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예수를 만난 기쁨의 표현입니까? 단지 문제 해결되었다고, 질병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그것이 삶의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한 것,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의미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셔야 돼요. 죄사함 받는 그 권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다, 일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셨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당하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중풍병자의 나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일어남은 단순한 질병에서의 건짐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어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일어남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 시대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심하게 걸린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이에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장 보러 가서 꼭 사야 될 것을 못 사고 온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 속에 거하세요. 죄사함의 은혜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주일날 썬데이 교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착석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 말씀 못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죄사함 이후에 내가 받는 모든 상황과 축복은 이제 죄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죄사함 권세 우리 주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이유가 더 이상 그 두 분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 상태는 내가 죄사함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혹시 아직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온전치 못함을 그 주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